이 현장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최고의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카톡으로 석철이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락이 없다가 목사님, 제가 이제 혼자서도 너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져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목사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왔어요. 그래. 너가 나하고의 어떤 그 관계는 끊을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사는 이제 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중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내 자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또다시 뭐가 들어온 것 같다고 카톡이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왔어요. 그래서 그 즉시 바로 예전에 적어줬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해라 라고 했더니 고백하려고 읽으려고 하니까 몸서리가 쳐지면서 몸이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계속 고백을 해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너무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마음의 안정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본인이 차분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자주 만나서 어떤 이런 네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해야 되니까 목사님 도움이 필요하거든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카톡을 확인을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도 보고 저 자신도 보고 제가 9개월 반 정도를 이 현장에서 지내오는 가운데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제게 주는 메시지고 저를 돌아보는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회고해보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강하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데 어떤 남자 권사님은 저를 보고 너무 강하게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살이 빠져놓으니까 얼굴에 각이 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머리를 내린 게 아니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더 얼굴에 각이 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이사하면서 일주일이 공백이 생기니까 우성 1차 아파트인가요? 그 여수구청 맞은편에 있는 그 아파트의 1층에서 제가 일주일을 그분 집에서 전도사 때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뭐 대화 나누고 일주일 동안 같이 해야 되니까요. 얘기를 나눠보고는 자기가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속을 가지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되게 강해 보이는데 같이 얘기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게 아닌데 많이 손해보시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드라마 보고도 우는 사람이고 사실 대화 나누다가 혼자 생각하다가 또 많이 우는 사람인데 저 자신을 9개월 반 정도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석철이를 보고 저 자신을 보고요 느꼈던 것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제가 적은 것을 그대로 한번 얘기하면서 9개월 반 동안에 우리 교회 생활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세상만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싹 다 가면을 쓰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자신도 굉장히 가면을 쓴 적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는 척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했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강한 척도 했고 하나님 앞에 좀 있는 척도 했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목사 담임이지 않냐 라고 했기 때문에 좀 내려놓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저 자신도 굉장히 가면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병이 있다면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인된 모습이면, 내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죄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닌 척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요 없는 자요 힘이 약한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하나님께 많이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 이제 몇 달밖에 안 됐으니까 사랑을 좀 못 받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오늘 처음 참석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제까지 기도 못했어도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 지난주까지 예배를 바로 못 드렸어도 오늘 이번 주에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많이 기도하면 응답을 많이 받고 1분만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 자기 기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편안하게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요, 지금 주변에 우리가 돌아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조금 어떤 부분이 생기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 그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메랑 효과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어떤 잘못된 판단과 비판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면 자기 의에서 뿌리를 기준을 둡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것만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것에 그치는 사람은 난 싫고 이것에 부합되는 사람은 난 좋다. 그리고 자기도 판단하고 있으면서 상대가 판단하는 건 굉장한 자기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히 나는 도덕적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모든 것들은 싹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이게 자기의입니다. 기준이 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 자신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내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진 않았을까라는 것을 9개월 반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의에 부합돼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르고 이게 아니다고 가위표를 쳐버리고 하나님은 네가 아니다라고 가위표를 치는데 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가위표를 쳤던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버리시고요. 자기 의를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양심적으로 딱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72억이 나는 의롭다. 사람 앞에서는 난 제일 깨끗해. 나는 제일 괜찮아. 나는 제일 의로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져.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전부 의롭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속에 있는 마음 상처들을 치유받고 나오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 먼저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엄청나게 큰 들보부터 쳐다봐.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고 남을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 사람 대접하면 돼요. 그러면 돌아오게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접도 안 하면서 끝까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간단한 것이 한번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대접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해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전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도 뭐 1년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되겠냐. 어느 날 저 사람이 와서 막 밤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어요. 아니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 참 얼굴도 두껍다. 어떻게 저렇게 와서 밤새 기도하냐. 그런다고 응답을 주겠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니까 강함을 주십시오. 나는 무지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학자의 입을 주시옵소서. 성경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애굽의 술객 박사보다 몇 배요?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잣대를 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오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제가 깨달은 말이고 저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9개월 반 동안 내가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있었고 은혜 받는 척 하고 있었고 메시지가 진짜 막 성령인도 받는 척 할 때도 있었고 나는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그래도 그런 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모습에 오늘 이 자리를 용현동을 떠나면서 우리가 용현동을 떠났다고 해서 용현동이 우리 전도 구역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인천복음화에서 300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도 용현동에 전도하러 오겠죠. 아멘. 이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내려놔야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다. 이걸 내려놔야 좀 천천히 한번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한국인을 가장 핍박했던 이들이 누군 줄 압니까?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 그 중에 누구였죠? 일본의 앞잡이 하던 한국인입니다. 일본 사람을 귀화했던 한국인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다고 그랬죠. 저는 경험을 못했고 글로 읽었고 전달에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핍박을 했을까요? 그렇게 완벽하게 핍박을 해야 자기 자신이 일본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 조선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해서 나는 일본인이다. 한국에 피가 흐르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핍박을 해줘야 자기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작 일본인은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장시킵니다. 일본인 양 위장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기준을 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교인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너무 많습니다. 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다 써보겠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인생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걸 진지하게 살고 있지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이게 보입니다. 너무 많아서 남의 거, 두 사람만 얘기해도 될 걸 세 사람, 네 사람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등감.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잘 나가는 사람을 저 사람을 비판할까요? 잘 되는 사람 보면 한마디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우리 이 랩런트 박주영만 떴다고 하면 그 기다렸다는 1,100몇 건의 댓글이 쫙 따는데요. 놀랍습니다. 기자까지 다 싸잡아서 다 욕하고 기자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박주영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막 계속 공격합니다. 개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여기에는요 깊은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 돈 많은 사람 보면 한마디 꼭 해주고 가야 돼요.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 또 여자들은 한번 지나가면 다 훑어봅니다. 지가 위아래로 명품으로 다 부른다고 그게 뭐 호박이 굵어서 수박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없던 얘기 자꾸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요 꼭 한마디씩 해줘요. 저는 그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세상을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빛을 잃어버렸고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 간이 조절이 되잖아요. 부패가 방지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모짝이 없어. 성경은 길바닥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 이 사람이 치이고 저 사람 네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뭐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떠나가라 죽어라 뭐 별소리 이거 다 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비판한 이유가요 순간적이나마 그 사람과 비판을 하게 되면 동급이라는 생각으로 착각을 한다니까요. 또 비판해서 눌러줘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착각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널 눌러줬으니까 내가 널 밟아줬으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실상은 사실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타이타닉의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찾다 보니 그게 이제 딱 떠오릅니다. 타이타닉의 여자 주인공은 로즈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여자가 아니고 로즈 엄마입니다. 로즈 가문은 귀족 가문인데 몰락한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딱 털터리로 그냥 죽었어요. 이 어머니 마음에 이게 온 겁니다. 이게 오니까요 로즈를 부잣집에다 보내서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보면 영화에 보면 귀족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로즈 엄마만 가난한 사람들 막 핍박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있는 이 열등감을 그걸 가지고 해소시키려고.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귀족이다. 나는 너하고 달라. 네 가난한 것들하고 같을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를 이 가난한 사람 핍박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것에 이제 말하자면 위안을 삼는. 실상은 자기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래요. 인생을 그 제대로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불신자 가운데도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천지는 구원, 이 하나님 나라로 못 갈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굉장히 인정받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땀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간섭할 시간 없이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비판했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아이 챙기기 바쁘죠. 사업하는데 바쁘죠. 내가 지금 사업 구상하는데 바쁘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는데 바쁘죠. 막 현장 이곳에 가야죠. 다른 현장 가야죠. 언제 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막 딴소리하고 막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가서 자기 주특기가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해서 막 뒤집어주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난대요. 왜냐? 너무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응답이 많이 막 쏟아지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받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세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 하는데 제가 살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성경 한 구절 되겠습니다. 64장 6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 그랬죠?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 잘났다고 하는 거, 막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 나는 체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그게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요. 구정물에 옷을 집어넣어가지고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야, 내 옷 봐봐. 냄새 좋지 않냐? 내 인격 봐봐.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의의는 싹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걸 자랑하지 마라. 다 똑같다. 내가 볼 때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뭐가 힘 있는 것이죠? 약해지는 약함이 곧 힘입니다. 강한 아버지는 불행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강한 아버지는 불행해요. 저희 아버지가 강했고 제가 강하더라고요. 성격이. 강한 어머니는 불행합니다. 누가 그 밑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강한 아버지는 불행해요. 강한 엄마도 불행해요. 그 밑에서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고 내가 지금 자신이 너무 강해왔구나라는 생각이.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약해지고 어머니가 약해지고 이 목사가 약해지고 성도가 약해졌을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애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성도가 행복해지고 목사가 행복해지고 또 나라 전체가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야당 서로 막 자기가 강하다고 막 그런 얘기만. 아니, 좋은 것은 인정해줘야죠. 아닌 걸 견제하라고 서로 만들어놨더니 아닌 것도 싸잡아서 다투고
전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완전 야당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는 완전히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아, 나 참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당을 찍었든 야당을 찍었든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목사는 그 개입을 안 합니다. 강단에서 여당을 찍어라, 그런 목사님 계시다면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신껏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하다 그래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권세자는 누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가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혼동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중직자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여당이다, 저 장로가 얘기하면 무조건 나는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할 일은요, 간단히 나온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취시킬 거냐, 이번에 세계 선교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도울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거냐, 하나로 머리 맞대서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째서 늘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진리 당만 필요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진리 당만 필요해요.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정말 본성이 우리나라를 잘되게 만들겠다, 그거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 교회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뭐 좌익 우익 뭐 이런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쪽도 보고 들어봐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좌익 성향으로 가거나 뭐 우익 성향으로 가거나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 우리 지금 부모님이 너무 강해버리면 애들 반 죽습니다. 제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요, 제가 매를 강하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더 미안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나 같으면 딱 아버지 보면 피할 텐데 요것들이 안 피해요. 더 미안하게 합니다. 어디 갔다 오면요,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나에게 가장 강하게 맞은 첫째 딸이 와가지고 훅 안겨가지고 막 비벼요, 또 뽀뽀해주고. 난 그런 그 체질로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농촌에서 무슨 얼굴 비비고 뽀뽀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닭살 돋거든요.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내가 튀기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제 중심과 그 마음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나중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주일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했더니 큰딸이 바로 문자 왔더라고요. 아빠,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하세요. 화낸 건 난데 지가 용서할 게 뭐 있겠어요? 저 뭐 잘못했다가.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더 또 미안한 거,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데 그 애들이 내 축구화 얘기 보니까 어떤 장로님, 지금 장로님 때문에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오래 신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축구화가 옆에 좀 찢어진 거 이렇게 그걸 신고 다니는 거 보면은요, 이번에 애들이 한 돈 10만 원씩 용돈을 시골과 이렇게 다 받아왔나 봐요. 이렇게 저렇게 받은 거 보니까 10만 원씩. 아이들이 첫째 5만 원, 둘째 5만 원, 바울이 5만 원, 15만 원 저 축구화 사라고 돈 주더라니까요. 물론 엄마가 뒤에서 조정하는 뭐가 좀 약간 있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 못 사고 있어요. 내가 조만간 살 텐데 한번 샀다가 왔는데 신발이 작아요. 다 반품을 시켰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입으면서 아버지가 강하거나 어머니가 너무 강하면 집안에 행복이 안 옵니다. 조금 척이라도, 약해지는 척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앞으로 약해지는 척이라도, 잘 안 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분 보세요. 예수 바로 믿자마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포함해서 도합 14년 동안 바울이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비했던 작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세요. 처음 작품을 썼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하다는 이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사도가 뒤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당당하게 막 확신에 찬 남성다운 패기를 가지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냐? 이게 야심차게 이렇게 던집니다. 처음에 바울이었어요. 이분이 하버드 뺨치는 그 실력이었거든요. 대단한 머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 믿은 지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아까는 도와준 게 뭐 있냐 이렇게 했던 바울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약하게 자기를 내립니다. 자, 그 뒤에 5년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5년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점점 이제 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와이프한테 막 다 크다고 얘기하는데 은혜가 딱 들어보면 미안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게 나와. 그게 안 나온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좀 덜 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버리면 나는 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년이 됐습니다. 인생 말년의 사역을 다 접어가는 시점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중에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버립니다. 은혜가 임하니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느끼는 그때가 가장 강한 시간표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강한 능력을 받을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과 기회 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싹 다 위험하다, 우리는 안 됐다, 끝장났다, 포기하자, 이제는 끝, 종지부를 찍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위험하다고 하는 위기 가운데 그 뒤에 벗겨보면 포장지처럼 가지고 오지만 포장지를 벌려보면 안에는 기가 찬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고 준비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시간표입니까?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주시고도 남아요. 아멘. 저 목사님에게만 주시니까 나에게는 안 줄 것이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가 별로 없을 것이다.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천사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시겠다고 했고요. 아멘.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지금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상관치 마시고요. 핑계치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정답의 위기 시대가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위기 시대입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선교 해놓고 전하지도 않고 기도 해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주는 이 생명의 역사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주보에 처음, 여기는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제 주보 뒤에다가 그 우화 하나를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에 뭔 우화가 있었냐면요, 금이 간 항아리라는 우화를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 우화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딱 쥐고 오른쪽 항아리 왼쪽 항아리 짊어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물을 길러오겠죠. 오른쪽 항아리는 완벽한 항아리입니다. 왼쪽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길러가지고 오면 이쪽 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데 이쪽 항아리는 절반밖에 없어요. 다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왼쪽 항아리가 너무 미안하니까 주인님, 너무 내가 죄 짓는 것 같다고. 나 같은 항아리 쓰지 마시고 좋은 항아리, 나를 버리시고 좋은 항아리를 사서 이게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나도 다 안다. 네가 세고 있다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러나 네 뒤에 한번 봐라. 완벽한 저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거는 완전히 뭐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되니 네 뒤를 봐라. 네가 물이 그래도 세 가지 조금씩 흘려줬기 때문에 거기는 꽃이 아름답게 피고 풀이 돋아났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부족한 사람도 얼마든지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오히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나는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해버리면 사람 죽어버리는데 나는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다. 난 그것도 못해. 당신은 하나님 더 축복받을 거야. 나 봐라 나. 당신보다 100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흘린 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래 막 다 죽을 울상이 왔다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확 살아. 여러분 조금 금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 안에서 조금 잘난 언니도 있고 조금 영 아닌 동생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축복받으면 좀 못 나가는 송골도 다 이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명의 역사, 여러분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까지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이 여기에서는 마지막인데 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의를 버린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뭐냐? 꼭 인정하시면서 사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실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얘기했기 때문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저 사람은 뭐가 있고 저 사람 나도 공부 잘했고 약함을 사실이 인정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그 사람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절대로 위장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어디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씻지 않은 모습 안 보여주고 화장 안 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뭐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은 아닌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나오시지만 그렇게 나오셔도 무방하다. 좀 편하게 하시라.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속이고 미자고 이게 너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이 자연적인 상실도 인정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어디 나가면 당신 몇 살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보면 나이를 줄여요. 네. 나이를 줄여요. 또 어떤 데는 또 이익이 된다 싶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나이 어리게 얘기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 나이를 한두 살이나 몇 살 딱 위로 불러서 친구하자고 합니다.
왜 그렇죠? 무시당하기 싫고, 지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올리든지 줄이든지 뭐, 자기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막 조절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인정 못 합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 집사람 35인데, 25살로 보이려고 막 여기 머리를 잡아 당기고, 심지어 안 나온, 배 나온 것을, 막 숨도 못 쉬면 허헉대면서 한 10바퀴 돌려놓고, 잃어버린 그 상실을, 그러니까 내가 좀 잃어버린 운동, 우리 연지한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몇 킬로 가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킬로 갑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남자 랩런트가, 우리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운동합시다. 이렇게 또. 그래, 사람도 싹 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글쎄요, 뭐, 한 40kg, 뭐 30kg.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짝을 또 못 만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짝 다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 상실된 거 그런 것도 편하게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힘없어 하고 이렇게 해야 뭐라도 비타민 C라도 하나 사다 주고 되지. 나 완전 건강하다 막 이러면 줄 것도 못 줘요. 좀 파리하게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다녀야 뭘 와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팔다리 어깨 쑤신다고 그래야 우리 채식 성도에 가서 한 번이라도 잡아주지. 멀쩡하다고 딱 하고 멀쩡하다고 다리 절고 다니면 어디 나 괜찮아요. 인정을 해야 돼. 아멘. 오늘은 조금 일상적이면서 여러분 정말 삶적인 얘기를 좀 쉽게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꼭 인정하시면서 살아야 될 게 광야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허락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이곳은 갈급한 곳이고요. 이렇게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런 곳에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죠? 하나님 나를 죽이는구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살아계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쉼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아멘. 옆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안식일 지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토요일 다음 안식일 주일을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죠? 계속 일만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을까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네가 다음 엿새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니까 생색을 내시나? 주일 안 나오면 더 돈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 수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그대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가지고요. 욕심부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거둬와라 만나를. 토요일 날만 이틀치를 거둬와라. 왜? 주일날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욕심이 딱 생기잖아요. 야, 이거 막 하루치만 거둬와? 이 많은데? 막 먹고 막 남도록 확 거둬오세요. 먹고 싸라고요. 그 다음날 먹어보려고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으십니까? 받아야 우리 세계 선교합니다. 아멘. 이번에 하나 얘기할까요? 이병환 선생님하고 카톡 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또 연결됐습니다. 우리 양쪽의 전도사님 이 준비된 사람 만났죠? 이번에는요. 신학생 어떤 신학생 한 명을 또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복음을 받고 자기 나라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신학생. 그 사람들 한 달 사역 활동비가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병헌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는 현지 사역자, 현지에 있는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명이라도. 아멘. 자, 이거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리고 또 나중에 공예배들이 되면 여러분 쉼을 쉬는 시간으로 와서 예배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일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딱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가까이 내 막 친한 친구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 앞에 12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상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경제가 부족하면 그 경제를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 의지하고 어떤 방법 의지하고 인본주의 오만 의지하다가 모든 피로가 쌓여서 결국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가상을 다 탕진하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상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상이 됩니다. 아멘. 9개월 반 동안 제가 느꼈던 목사가 약해지면 다 살게 돼요. 성도가 약해지면 교회가 사랑하고 나눠주고 다 바뀌게 될 것이다. 아멘. 가정에서 부모가 약해지면 아이가 살게 되고 여러분 강한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한 주 동안만큼은 내 강한 게 뭔지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인도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